6월 26일 연중 12주 목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들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돌보시어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할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야훼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에 있었다. 그 천사가 사라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야훼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야훼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 모든 고륙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은 아브람 나이 86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기적들, 그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다 찬양할 수 있으랴. 복되어라. 항상 바로 사느니 옳은 일 하는 사람이여. 주여, 당신의 백성을 어여삐 여기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 백성 구하실 때 나를 찾아주소서. 친히 택하신 백성과 함께 나도 복을 누리고 당신 백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주신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믿는 사람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짓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조건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언행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인생의 시련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연구한 율법 학자들이나 율법 해석에 능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갈릴레아 목소 출신으로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은 탈무드 등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해석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계시의 주체자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써 진리의 핵심을 생명력 있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학벌이나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말씀의 권위가 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